세절기를 지키라에 이어서 주시는 축복들과 약속들, 또 땅과 가문과 장수하고 또 원수들을 이기는 그런 약속들을 세절기에 대한 말씀 이후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물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그것도 다 섬김입니다. 그런데 섬긴다라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이 계획들을 심부름하는 것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계획들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그렇게 섬기는 거죠.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여러분 육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목사의 섬김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를 섬겨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섬기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배죠. 예배 때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새 절기는 기념 예배로 드려졌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고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절기의 메시지를 그대로 따르고 지킬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복에 대한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26절에도 보면은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정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태어나는 날짜, 죽을 날짜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수명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날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고 장수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고 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때 일어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모든 원수들을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하고 또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나 큰 어떤 이런 나라들을 일으켜 세워서 또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에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7족속과 31명의 왕을 한 번에 다 쫓아내버리면 이스라엘 지금 민족은 한 200만 명 좀 되는데 200만 가지고는 그 땅을 다 경작하고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땅 거민들을 한 번에 쫓아내지는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번성하여 30절에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서 땅을 정복할 만한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 3, 7 살릴 만한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땅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땅이 경작할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땅이 황폐돼지고 이렇게 되지니까 잡초가 무성해지고 들짐승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번성하고 준비되기 전까지는 그 땅을 정복할 만한 숫자가 되기 전까지는 천천히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일거에 광주복음화 하겠습니까? 일거에 우리가 한 번에 2, 3, 7 나라 한 번에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백다락방부터 말씀운동부터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부터 전해야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237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모든 족속으로 천하만민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 말씀을 주시면서도 당장에 가라고 하질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거 기다리고 먼저 능력부터 받고 권능부터 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성도들 숫자가 120명이었거든요. 그 120명에게 최대한으로 붙여주신 사람이 3,000명이에요. 120명이 3,000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000명을 붙여주신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빗대어 보면 만약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3,000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들을 양육할 수가 없고 그들을 세울 수가 없다 했을 때는 3,000명이 아니겠죠. 한 500명 하겠죠. 근데 120명이 3,000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붙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주복음화, 세계복음화, 237 그리고 5,000종족 놓고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제자를 또 길러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사역자. 적어도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킬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숫자로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무슨 전 성도들이 제자화 돼야 되겠고요. 사역자화 시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과 또 새 가족들을 제자화시키고 사역자화로 만들 때 우리는 더 많은 범위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더 많은 범위의 237 나라의 문을 여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한 나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규모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번성하면서 늘려갈 때 나라 수도 늘어갈 줄 믿습니다. 한 나라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조지아로 또 그 외에 여러 나라들로 지금 보낼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못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규모도 넓어져야 되겠고 사역자 제자를 만드는 이 일도 우리가 더 넓어져야 되고 규모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다락방 문을 여시고 백다락방 문 열만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다락방 두 군데 세 군데 열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이 그릇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그릇이 안 되지면은 이런 헌신할 준비가 안 되지면은 아무리 메시지 가지고 있다 해도 문이 열리면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없다면 안 열리죠. 하나님 안 붙이시죠. 그렇죠. 기다리시고 계시거든요. 준비된 사람에게 붙이시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문이 열리면 내가 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시간을 희생하겠다. 내 물질을 희생하겠다. 또 내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는 다락방 때문에 내 가족을 좀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결단이 없이 내 것 다 챙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돌보지 못한 내 가정의 자녀나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겠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정한 수명에 먼저 가는 자도 없을 것이다. 장수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인생을 끝까지 지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너희 앞서서 왕벌을 보내서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 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이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전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하나님이 광주를 우리 손에 붙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나도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있거든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있어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번에 어제죠. 어제 롯데택배 이제 다락방을 갔는데 우리 서윤석 성도 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런 플랫폼 얘기를 좀 했거든요. 거기는 다민족이 100명이에요. 100명이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알리도 거기로 이제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100명이 있고 직원이 또 20명이 또 있어요. 상하차를 합니다. 그 100명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서윤석 성도님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가 뭘까? 뭘까? 그거를 같이 포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보니까요, 우리 알리도 그 한국 음식이 아직도 길이 안 들어졌어요. 보면은 물론 아직도 어려요. 가보면 뭐 피자 뭐 이렇게 사 먹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 고향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저 월곡동 이런 데 가요. 거기는 고려인들이 있잖아요. 그 가서 음식 먹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죠. 저도 해외 선교를 가면 1주일, 2주일 있거나 그러면요, 김치가 되게 막 먹고 싶고, 그래서 김치를 싸가는데도 그 금방 없어져 버려요. 목사님들끼리 먹으면 금방 없어지고, 또 거기 현지 계시는 또 사역자분들 좀 나눠주고 이러면은 또 라면도 한 박스씩 막 가져가거든요. 라면도 한 박스씩 가져. 왜냐하면 라면은 가장 한국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며칠 나갔다 오는데도 이렇게 해외 나갔다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식당으로 갑니다. 공항에 있는 식당을 가든지 또는 광명에 있는 그 고속철도 그 역 광명역에 가가지고 보면은 또 이제 거기서 또 광주로 오는 걸 타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요, 그 김치 짜글이라고 있어요. 짜글이라고 하대요. 이런 데서는 잘 안 쓰는 용어예요. 김치 짜글인데 김치찌개도 아니고 뭔가 김치를 볶은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국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거 먹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먹었던 느끼한 거 이런 거 싹 다 씻어내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와 있는 이 다민족 이 사람들이 대부분 러시아어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 속에는 또 대학생들도 많아요. 한국 여기 광주에서 대학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많아요. 청년들 많고. 이 아이들한테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그들이 고향 음식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 서윤석 성도님도 아주 이렇게 반가워하고 연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지금 이제 만들어 보자고 서로 얘기 나누고 왔어요. 거기 어차피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무료로 돈 내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하고 또 우리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하고 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24 플랫폼 24팀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현수 성도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고 또 거기는 또 알리가 통역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할만하면은, 왜냐하면 또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오전까지,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오전까지는 일이 없어요. 이제 일요일 오후부터 또 이제 일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주말에 그런 일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서로 나눴습니다. 그게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전도거든요. 그렇게 소통을 시작하고 하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대화가 나눠지다 보면 틀림없이 복음 들을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237 제자, 그리고 그들 가정과 그들의 삶하고도 연결되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친구, 친척이 전국으로 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제대로 이렇게 문이 열려도 그 밭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헌신하는데 이렇게 큰 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신 그 땅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복음화 운동이 십자가에 예언되었던 분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시작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잖아요. 갈보리 언덕이 있는 땅이잖아요. 마가 다락방이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사마리아 복음화가 일어나고 유대 복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또 그 안디옥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그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땅을 향해 가는데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도 갈라졌고 성경에 일어난 역사 중에서는 가장 기념비적인 기적이 그때 일어났잖아요. 가나안 땅 갈 때. 그렇죠? 가나안 땅 갈 때 반석이 터져서 200만 명이 먹는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정말 이 지구상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보통 식량은 땅에서 얻는 건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했고요. 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전부 무너졌어요. 왜 그럴게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갔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해 갔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향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향해 갔기 때문이죠. 이 일에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된다. 우리 전 성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전도와 선교 237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가는 방향 속에서 메시지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조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아 이 땅을 다 주마 이랬지 종으로 행으로 밟아봐라 밟는 땅을 내게 주마 이런 말 안 하셨을 거죠. 네가 밟는 땅을 주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많이 밟아야 되는 거죠. 많이 밟아야 돼요. 자기가 못 가면 자기 종들을 보내서라도 밟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땅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밟은 만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밟을 것인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력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광주복음화 할 거냐? 이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백다락방 할 거냐?
그럼 100다락방 우리가 혼자서 못하니까 우리가 전체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적어도 한 다락방 해야 되겠는데 한 다락방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여러분들이 밟는 땅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동서남북이잖아요. 여러분 좌우 앞뒤를 보면서 내가 볼 땅, 내가 밟을 땅이 어딘지 봐요. 내가 들어가야 될 곳, 내가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은 어딘가. 이거 봐야죠. 동서남북 봐야죠.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봐야죠. 우리가 이런 능동적인 세계복음화의 이런 답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갖기를.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조직도 준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은 12사도와 또 12사도와 똑같이 훈련받은 70명의 중직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름 없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20명이 있었어요. 전부 예수님이 훈련시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언약 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복음화 가능하고 또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은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전도 전략입니다. 확실한 전도 전략.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화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전도하겠다고 다락방 하겠다고 가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야 제자 삼은 거죠. 제자 나온 거죠. 그게 성공된 인생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취시키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제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그런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지경은 넓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한 날까지 살도록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락방을. 말씀 운동. 237을 여러분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손대는 것, 여러분의 집안 자녀, 여러분의 기업,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세계복음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조금 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축복하셨어요. 우리 현수가 가장 오래 살 겁니다. 왜? 이 언약의 방향을 맞췄다면. 그렇죠? 죽어도 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요. 우리 의원이는 큰 축구 선수가 될 겁니다. 안 돼도 상관없지만 분명히 될 겁니다.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방향이 맞으면요. 우리의 환경은 연약하지만 분명히 그러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좀 부모가 볼 때 탐탁지 않고 뭔가 모르게 걱정된다. 그런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삶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씨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룰 가문으로 자손 대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솔직히 자녀 24시간 따라다니면 여러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세상 살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내 자식이에요. 세상 살면서 제일 안 되는 나는 목사인데 얼마나 어려서부터 기도했습니까? 나는 우리 애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야 돼. 지금 보면요, 저것들이 세계복음화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 가끔씩 들어요. 그때 이 메시지를 보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이 애가 세계복음화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럼 내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똑똑했고 공부 잘하고
정말 착한 아이들이 나중에 그대로 성장해가지고 최고 훌륭한 자리에 갔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제일 모자랐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은 서밋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가장 기대할 만하고 훌륭했던 아이가 가장 처져 있기도 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저는 성경 보면서도요, 이렇게 장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은 거의 다요, 막내거나 차자거나 장남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장남인데도 장자의 축복 못 누렸잖아요, 에서가. 둘째인 야곱이 언약을 이뤘잖아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똑똑하고 대단한 놈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애가 세계복음화예요. 11번째 애가. 또 그 12 이렇게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내시냐? 넷째가 되는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유다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잖아. 그래서 유태인 하는 거잖아요. 유다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인. 왜?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근데 그 유다를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참 묘하게 오셔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오잖아요. 전혀 그리스도의 혈통이 될 만한 어떤 조건 안 되는 사람들이 딱 거기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분명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야곱과 에서 축복할 때도요, 이삭이 장자에게 두 몫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에서의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삭이 나중에 깨졌잖아요. 에서가 막 울고, 그 썩을 놈이 속여가지고 지금 이런 거라고 다시 축복해달라고. 그럼 다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결정해버립니까? 못 바꾼다. 무슨 말이죠? 이삭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결정해요. 비록 그것이 야곱의 음모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때서야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이삭이 그거를요 인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임신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어요. 그랬잖아요.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뱃속에서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운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 하여간 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뱃속에서부터 싸운 놈들이 이렇게 놈이라 했었던, 미안한데.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싸우는 거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메시지를 이미 리브가가 전달받았고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에게 전달했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거죠. 그 늙을 때까지. 그러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삭이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하고 죽기 전에 축복을 할 때 그렇게 야곱의 음모를 통해서 이렇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언약을 이어받잖아요. 그때 인정해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으로 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사울왕의 왕 자리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오직해야 되고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 경륜을 이해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심부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는데, 그리고 야곱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쟁이 이 에서라 할지라도요. 세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멋지거든요. 남자 중에 남자예요. 털도 많고요. 또 막 힘도 세고요. 사냥꾼에다가 그 당시 여자들이 볼 때 뿅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아버지 그러면 효도 지극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야곱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정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매일 10분 하세요, 이거.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10분입니까? 집중인데 무엇에 대한 집중입니까? 여기다 집중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 집중하면서 문제 집중하지 말고 복음 집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보게라. 그랬잖아요. 네 계획, 네 소원, 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네가 힘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오직입니다. 저는 이 10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이 10분이니까 이렇게 걸으면서도 하고요. 또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걸으면서 하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리고 10분을 나는 여러 번 할 때도 있고 교회에 왔다 갔다 그 짧은 시간도 이걸 가면서 10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내 안에 남하고 비교했던 열등감 다 내려놓고 나의 동기와 야망도 내려놓고 내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싹 다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싹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나는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문제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모든 동기도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10분 동안을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것만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충만하게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10분 해요. 근데 이거 10분 하는 동안에 정말 평안하고 진짜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짧은 시간인데도 완전 집중이거든요. 이때는요 내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걷고 있는지 안 걷고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누가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이 10분은요. 이 시간이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다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집중 속에서 고백했던 게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요, 사도 바울도 이 집중을 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크로스비 여사가 지금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거기 가사가 써진 거. 나는 이 사람 기도 속에서 이 집중하다가 이 가사를 썼구나. 나는 그게 느껴져요. 그렇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세상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주님 생각하니까 기쁨하는 거예요. 복음 생각하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다. 제 목표는 이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저의 10분의 목표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 백다락방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 꼭 하게 해주세요. 제가 죽기 전에 큰 성전 건축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오직 이 시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밖에는 없어요. 집중이. 이때 나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고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없어요. 오직 이겁니다. 성경에는 응답받은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요셉의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일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에는요. 나중에 이삭 바칠 때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삭 바칠 때. 그렇게 아들밖에 모르잖아요. 100살에 난 아들. 보통 귀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요. 완전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에. 다윗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이 속에 들어갔어요. 자리도 필요 없어요. 이 시간만큼은 뭐 도전도 필요 없어요. 이 자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너무 해주세요. 달라고 하고 구다사이 했단 말이에요. 해달라고. 그걸 멈추는 시간이어야 돼요. 이게 멈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내가 비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임마누엘의 시간, 위드의 시간이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위드하는 시간이다. 그걸 내가 누리고 느끼는 시간이고 이 시간만큼은 내 정신과 내 마음과 영혼이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10분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거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여러분 많은 상처 이때 치유됩니다. 모든 불신앙 이때 치유됩니다. 모든 열등감 이때 치유됩니다. 저는요 이때의 열등감도 치유해요. 하나님 나하고 똑같은 목사인데 나보다 더 잘 되는 목사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뻐해야 되는데 저는 별로 안 기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 볼 때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그것에 대한 시기 없어지고 온전히 중심으로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때 그 기도예요. 응답 안 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는 시간 10분 이 시간 가지세요. 문제 집중하지 마시고 이 시간만큼은 이걸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리듬이 생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이때 여러분 영권이 생긴다니까요. 영역이 생겨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충만해가지고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왜 저는 이렇습니까? 한나가 처음에 그 기도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이걸 얻어버렸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 한나가. 그래가지고 뭘 찾아내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딱 찾아버렸잖아요. 뭐죠? 나시림. 그거 찾아버렸어요. 너무 하나님과 맞는 걸 하나님의 것을 찾아버려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걸 찾아내요. 하나님의 것을. 그 한나가 최고 축복받았어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10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모든 하늘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시간이 돼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돼요. 그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기도한 것 없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